어떻게 하면 하루하루를 아주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또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1년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또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을 잘 펼쳐갈 수 있을까? 그런 걸 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모든 해답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학교를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죠. 학교를 다니면서 부처님 말씀, 예를 들어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앞날이 밝아질 것이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네, 대답들이 시원치 않다. 아시긴 다 아시는데 공부를 잘해라, 뭘 해라 그러지만 뭐죠? 알긴 알지만 잘 실천하기 어렵다 그러죠. 예전에 어느 선사님 말씀 봤다나 3살짜리 어린아이도 알지만 뭐죠? 80세 된 노인도 지키기 어려운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알기는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천이 어렵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한순간 한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는 걸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할 것인가 하면은 살아가다 보면요. 모든 게 다 어떻습니까? 어떤 일들도 어떤 일들도 쉬운 게 있어요, 없어요? 쉬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서 맛있게 먹는다 하더라도 만드는 과정도 힘드시잖아요. 다듬고 뭐 자르고 끓이고 찌고 요리도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슨 일인 건 간에 이렇게 개체화된 존재들은요. 일체가 다 고통스럽다는 걸 알아요. 맛있다 그러고 잡수셨잖아요.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해요? 꿀떡 삼키면 그 다음부터 뭐라? 끄끄 소리를 내면서 말이죠. 소화가 되네 안 되네 뭐 이러면서 또 그 다음에 뭐 장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환란을 일으킬 수 있고 말씀이죠. 뭐 너무 많이 먹고 또 과식을 했네 또 무슨 당뇨가 오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 어떤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마냥 좋게 나오지 않으니까 항상 고통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상이 다 고통의 대상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마냥 나쁜 것이라기보단 고통 가운데서 또 뭐죠? 그 고통을 얼마나 감내하고 이겨내는가. 고통 가운데서 또 위대성이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세월이 무상해요. 정말 항상하지 않다는 게 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행무상이라는 건 들어보셨죠? 뭐 삼법인 다 공부했잖아요. 재행무상, 제법무아, 열반적정, 또 일체계고. 그런데 아주 간단하고 간명하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인데 이것이 몸에 잘 익숙하진 않은가 봐요. 모든 게 흘러가고 변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 뭐라?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고 뭐라? 또 잘 나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이란 말을 허망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무상한 세월은 참 무상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면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뭐죠? 네, 얼마든지 무상한 세월 가운데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변전무쌍하다 그러잖아요. 변화가 무쌍한 거예요. 정말로 모든 것들은 변화하기 때문에 축복이라니까요. 가난한 사람이 영원히 가난하지 않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요.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가난하지 않습니다. 내가 병고행난에 시달려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 영원히 뭐 병원에 입원했는 수는 없잖아요. 별로. 뭐 식물인간 이렇게 되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특수한 케이스긴 하지만 건강한 사람도 뭔가니 영원히 건강하지 않아요. 이 돈다니까요. 언젠간 또 먼 거 아니. 병고행난에 시달릴 수도 있고. 그래요. 언젠가 다 떠나게 되는데 그러면 뭐냐 하면 죽음이라는 게 또 끝이냐면 영원을 가는 그런 영원을 가는 영원의 어떤 그런 흐름 가운데 잠시 하나의 매듭 같은 거거든요. 이사 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살다가 어디로 이사 가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사 갈 때 다른 곳으로 이사 갈 때 어때요? 성적표 가져간다. 성적표. 그래 안 그래요? 성적표를 가져가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좀 성적을 잘 맞으셨나 모르겠다. 계속 변화해 가는 거예요. 변화해 가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면 무상이 변화가 축복이라니까요. 변화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어디에 나오는 거 아니?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202쪽을 보세요. 202쪽을 보면 거기 재미난 게 나오죠. 그러나 무상이라는 말을 비관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무상은 이게 뭐 무상하다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뭔가 인생 무상 그러면 좀 허망하게 들리잖아요. 그죠? 허망하게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상은 없어진다거나 소멸한다거나 무로 돌아간다는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무상한 변화를 의미하고 변화는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요만 있으면 썩고 말듯이 모든 현상은 변하기 때문에 활력이 넘치는 세상이 된다. 그렇잖아요. 부자는 항상 부자로, 가난한 사람은 항상 가난한 사람으로 남아있고, 건강한 사람은 항상 건강한 대로, 병든 사람 언제까지나 병든 상태로 있다면 그것은 더 없는 비극이다. 변하기 때문에 괴롭지만 한편으로는 변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살아가는 보람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 내가 어렵다고 해서 지금 고통스럽다고 해서 고통이 영원한 건 아니에요.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영원히 칭찬만 받는 사람도 없고 영원히 비난만 받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영원한 승리자도 없고 비난받는 자도 없고 영원히 칭찬받는 사람도 없고 영원히 비난만 받는 사람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돌고 도는 거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칠팔풍이라고 해요. 바람 같은 것이다. 흥망성쇠와 회의보편, 누가 칭찬하고 비난하고 흥망성쇠가 전부 다 바람 같은 것이다. 물론 지금 고통스러울 땐 아프고 쓰라려요. 그러나 부처님 말씀에 따른 모든 건 변화해 가는 것이다. 한 해 내내 우리가 생활해 나갈 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뭔가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이것도 한때 가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낮밤이 교차되고,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교차되고, 흥망성쇠가 교차되고, 화모는 11홍이고, 권불 10년이고, 다 돌고 도는 것이니까, 돌고 도는 것이니까, 다, 뭔가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도모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근데 참 묘한 게 있어요. 변화를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 뭔가 미래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정말로 발전을 스스로 차단하는 사람들이. 뭔가 끊임없이 사람은 안정을 희구하는 세력, 안정희구. 그러니까 나라에도 보수냐 진보냐 그런 게 있잖아요. 인류 역사라는 건 뭐냐면 토인빈 말 맞다나 보혁의 진보의 대결장이다. 이른바 보수와 혁신의 대결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인생을 펼쳐나가면서 어떤 경우라도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정말로 무상이라는 것을 그냥 괴로워하지만 말고 흘러가는 세월을 보면서 뭔가 끊임없이 변화를 도모하는, 변화를 뭔가하니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 아시겠죠? 나이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뭔가 매일매일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안수정등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공부했죠. 우리 인생의 자화상을 가만히 봐봐요. 우리 인생의 자화상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벌판을 가다 코끼리에게 쫓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코끼리가 막 쫓아오니까 큰일 났어. 코끼리한테 밟혀 죽게 생겼거든요. 가다 보니까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물이 하나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우물 옆에 나무 부럭지가 하나 있어서 몸을 숨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부럭지를 잡고 우물 속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우물 속에 들어갔는데
이게 또 더 기가 막힌 거야. 들어가고 보니까 우물 밑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동룡이. 독을 먹으면 용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옆에는 네 마리 뱀이 독사가 막 물으려고 하고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야. 근데 어디서 보니까 기가 막힌 게 흰쥐 까만쥐가 나와가지고 뭔가 자꾸만 나무 뜬 거를 그 나무 뜬 걸 뿌력질을 쏟아대고 있는 거야. 큰일 났어. 저 쏟아대면 그 바로 뭐야? 흰쥐 까만쥐 태양이거든. 밑에 있는 동룡은 죽음이고 4대는 뭔가하니 네 마리의 뱀은 이 육신이 계속 나에게 뭐 유혹을 하고 나에게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욕망의 유혹에 의해서 뭔가하니 생명이 감퇴되는 거. 그 다음에 흰쥐 까만쥐가 나와서 해와 달이 나와서 세월을 자꾸 쏟아가는 거야.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어디서 뭐가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똑똑 떨어지니까 뭐라? 혀를 대보니까 뭐라? 아주 단 거예요. 뭐야? 꿀방울이 떨어지는 거거든. 꿀방울에 뭔가하니 이거 꿀방울이 다니까 다른 걸 다 잊어버렸어. 그 꿀방울을 먹으려고 나무 든 거를 막 흔들어대니까 이게 잘못하면 뭐라? 끊어지면 저 죽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막 거기 위에 보니까 벌집이 있었던 거야. 막 이렇게 나무 뿌리 흔들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벌들이 날아서 막 쏘아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꿀방울은 인생의 오용락이라. I love you, jingle love you. 또 무슨 여러 가지 욕망이 우리를 압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이 나를 압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욕망에 몸을 던진다고요. 불나비처럼, 푸나방처럼. 우리는 이 땅에 물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도 삶의 일부이긴 하지만 우리 이 땅에 무엇하러 왔는가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셔야 된다. 무엇 하러 왔는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랑하는 것만을 위해서 온 건 아니에요. I love you, jingle love you 하기 위해서 온 것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것도 삶의 일부 좋아요. 그것도 인정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온 근본적인 의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삶의 즐거움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여기 203쪽에 보면 지난번에 안수정등이라고 그래가지고 공부했죠. 금방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세월에 쫓기고 있어요. 시간에 쫓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참 부처님께서는 절묘하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고통스러운데 고통 속에 뭐라? 그래도 잠시 좀 즐거운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음식을 취할 때 즐거움이랄까. 뭔가 말이죠. 아내를 만날 때, 남편을 만날 때 즐거움이랄까. 그런 게 없으면 정말 삭막할지 모르겠지만 거기 빠져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수다원 금강경에도 나오지만 명임유료대 불입색성 향미촉법이라 정말 그런 걸 만난다 하더라도 빠지진 말아야 돼. 빠지진 말아야 돼. 빠지면 뭐라? 죽어버려. 욕망에 빠지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욕망은 뭐하고 관계 있다? 물하고 관계 있잖아요. 그래요? 음식을 사랑하면 침이 흐르고 남녀를 뭔가 생각하면 또 무슨 뭐 애기 흐르고 다 전부 다 물질 이른바 말하면 물과 관계 있어. 그 액체 물에 빠지면 큰일 나.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고 이 광활한 우주에 있는 무량한 생명체들은 말씀이죠. 부처가 되기 전까지 어때? 부처가 되기 전까지 끊임없이 뭐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태어나서 죽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성불하기 직전까지는 정말 우리는 뭔가하니 생고, 태어나는 고통을 누구나가 다 겪어야 돼. 왜냐하면 태어나는 고통이 필수 불가결한 게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왜 뭔가하니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아기를 다 낳아보셨잖아요. 뭐 배를 갈라 나신 분들은 좀 제외해 놓고 자연분만을 하잖아요. 근데 아기가 뱃속에 들어올 때부터 뱃속에 들어와서도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다고 말씀했죠. 바깥에 뭐 영상 30도만 돼도 덥다고 땀을 질질 흘리는 판인데 엄마 뱃속은 36도 5분짜리 난로라고 그랬잖아요. 난로 속에 들어서 280일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다니까. 너무 더우니까.
엄마도 덥지. 배가 붕긋해가지고 말이지. 그러니까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기다 뱃속엔 또 각양각색의 병균들도 많고 말도 못하는 미생물도 있고 참 골치 아픈 거. 그걸 이겨내고 바깥에 나올 때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몇 단계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전생의 기억을 뭐 깡그리 잊어버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유 정말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그 외 모진 고통을 이겨내야만 하는 거 아니? 고통을 이겨내야만 뭐죠? 저항력이 강해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고통을 이겨내야지만 면역력이 강해진다니까. 면역력이 강해져야지만 뭐라 세상을 살다 보면 각양각색의 병균도 많고 고통도 많고 쓰라림도 많은데 그걸 이겨내려니까 어떻게 돼요? 면역력이 강해야 돼. 저항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린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어갈 때 또 보통 고통이 아니야. 생로병사의 고통이 말도 못하거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뭔가 하니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고통을 이겨내면서 위대성의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생겨난 것은 다 떠나는 거예요. 떠날 때 고통, 이 몸을 빠져나오는 어떤 영식이동로하여 수불무상정경, 이 몸을 빠져나오는 것도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말씀했잖아요. 하도 시신을 많이 치우고 하도 죽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진짜로 제가 말씀드린 깎아중 이것도 업이니까 이것도 뭐 업이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뭐 물어볼 때 직업이 뭡니까 물어보면 승려입니다, 스님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업이니까. 그 무슨 직업이냐 이건 시체 치우는 직업이거든. 시체 치우는 직업이에요. 사람이 시체 겁내하니까 죽음의 파수꾼 같아요. 정말 많은 시체를 치웠다 일생 동안. 65 먹을 때까지 정말 말이지 많은 죽음을 만났네요. 먼저 가시면 수태 많고 정말 잘 죽어야 되는데 잘 죽으려면 뭐라 잘 살아야 된단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 좋은 데 가길 다 바라시는데 근데 좋은 데 가는 게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세요. 우선 당장 죽음 앞에서 당당한 분들이 별로 안 계시더라고. 죽음 앞에서는 전부 다 뭔가 아니 완전히 막 죽음에 철저히 항복하는 거야. 어쩔 줄 몰라 두려워서. 정말로 황망하고 당황해서 정말 많은 시신들 많은 임종자들을 지켜보면서 느낀 게 진짜로 말이야. 다른 절들은 주지가 뭐 몇 년 하다 말아보지만 이건 계속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일생을 이고 살잖아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부처님께서 나란 인간을 얼마나 평가하실까. 나는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정진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의 뭔가 아니 이바지하기에서 얼마나 뛰고 있는가. 이런 거 정말 생각해야 된다. 우린 왜냐? 우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 놔두고 가거든. 진짜 다 놔두고 간다. 죄행이 무상이라고 하면서 뭐라 죄법이 무하라고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몸뚱아리도 내게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이건 내 거 아니야. 지금은 뭐 그냥 뭐 찍어 바르고 뭐 계란 마사지 오이팩 하면서 말이지 뭐 그냥 때 빼고 광내고 찜질방 가서 그냥 뭐 때 빼고 광내지만 뭐 좋은 거 화장품 하는데 또 돈을 아끼질 않대 보니까 비싼 걸 막 쓰면서 말이야. 그런데 아무리 그래봤자 세월은 뭐라 이길 수가 없거든. 가는 세월 뭐라 그 누구가 뭐라 잡을 수가 있나요? 막을 수가 있나요? 진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이 몸뚱아리도 지금도 뭐라 뱃속에 배추 들어있어 안 들어? 배추 들어있어 안 들었어? 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콩나물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꽁치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죄다 다 뱃속에 똥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네, 다
이제 이게 때가 되면 다 썩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썩어질 몸을 너무 아끼지 말어.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 몸을 도체로 알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바지 되는 좀 삶을 살아야 돼. 왜냐면 다 놔도 갈 건데 뭐게 아까운지 몰라. 정말 미래를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정말 그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다 놔도 가. 수행자여 온 천하 사람들을 살펴보라. 세상을 호령하던 제왕도 죽기 마련이요. 네, 그래요.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죽음을 벗어날 수는 없느니라. 결국 죽음으로 돌아가는 길은 한 가지니라. 죽음으로 돌아가는 길은 한 가지예요. 마치 꿈속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보다가 진짜로 다 꿈결 같다. 대통령 한 번 하려고 악을 쓰지만 5년 세월도 잠깐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결국 죽음으로 돌아가는 길은 한 가지니라. 마치 꿈속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보다가 꿈에서 깨면 꿈속에서 누린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듯이 꿈이야. 깨면 소용없잖아. 세상에서 잠시 누린 부귀영화도 꿈과 같아서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보이지 않고 사라지느니라. 그러므로 세상 일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꿈같이 생각하고 항상 법을 잘 수행하라. 우린 여기 이 땅에 말이죠. 뭐 하러 왔는 거 아니? 이른바 공부하러 온 거야. 법을 잘 연마해서 법이 부처님이니까. 놀러 온 게 아니에요. 놀러 온 게 아니야. 놀러 온 게 아니야. 전부 다 무상하다니까. 그리고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사라져가. 무상과 무아. 다 215쪽 보세요. 215쪽. 정말 말이죠. 자, 여기 나오잖아요. 중간쯤 보세요. 시간적으로 보아 모든 현상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흘러가는 것이다. 한 가지도 뭐라 상주불변하는 것이 없다. 재행의 행의 의미부터 표류의 뜻, 지어감의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석조는 이러한 일체 현상을 객관적 진리로만 본데 그치지 않았다. 중생이 모든 것은 영원하다고 집착하는 마음을 내는 잘못을 일깨워주고 인생고에서 해탈하도록 인도하고자 하였다. 제법무활한 현상의 모든 존재가 공간 속에 영원한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을 뜻한다. 현상의 모두가 무상하여 변해간다면 그것은 벌써 고정불변한 내 존재는 없다는 무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어째서 모든 것은 시간적으로 무상하고 공간적으로 무아인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연기, 인연 따라 만났다 뭐라? 인연 따라 흩어지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하세요? 나는 연기를 보았다. 깨달음이 바로 뭐라? 모든 게 다 제법이 종현생이고 제법이 종현멸이 인연 따라서 만나서 인연 따라서 흩어지는 거야. 가족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우리 공부했잖아. 가족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손을 들어서 부처님께서 저 나무 든 거를 보라. 근데 나무 든 거에 뭐가 앉아 있었어? 새떼들이 올망졸망하게 앉아 있었죠. 왜 새떼들 가르치는가 했더니 잠시 있다 바람이 슬렁 부니 같아요. 새떼들이 다 뿔뿔이 날아가 버리잖아. 냉정하게 따지면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하겠는데요. 냉정하게 따지면 모든 것이 다 뭐죠? 내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것, 네 것 따지는 그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떠나기가 어려운데다 집착이 강해지니까 자꾸만 윤회라는 걸 해. 이 우주는 엄정한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님네들이나 수행자들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다 놔도 가는 거죠. 잘 있어 빠이빠이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무소유의 대자유라고 하는 말 하잖아요. 다 놔도 가는 무아야 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뭘 배우려고 왔다? 이 땅에 와서 뭔가 집착과 애착을 떨어뜨린 법. 그러니까 뭔가 떠날 때 너무 아프고 가슴 아프지만 떠나는 것이다. 열반이란 열반. 그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열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길, 열반의 길 얘기합니다. 무아. 정말로. 그 우리 마음 가운데 뭐죠? 진짜 나하고 가짜 나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지? 진짜 나는 진아, 부처님의 나고 가짜 나는 뭐라? 이른바 무상의 나, 이른바 번뇌의 나인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 항상 뭐죠? 뭐라 그랬어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아니 이와 같은 길을 끊임없이 나가서 그 궁극적으로 뭐라? 열반에 대해서 공부지. 열반, 니르바나.
열반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 열반. 니르바나. 열반 적정.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올 한 해도 또 뭐라 계속 시간은 흘러간다. 하염없이 지금 시작 초반전이지만 금방 또 뭐라 겨울이 오면 뭐라 봄도 멀지 않으리. 어느 시인이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금방 또 겨울 금방 지나갑니다. 춥다 뭐 영하 20도다 몇십 도다 하더라도 금방 또 지나갑니다. 우린 수도 없이 많은 겨울을 지나왔잖아. 근데 또 찬연한 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 속에서 뭔가 하니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다 놔두고 갈 거야. 이 몸뚱아리도 내게 아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영원의 나로 가는 정거장 같은 것이야. 알겠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항상 마음이 저 푸른 초원 같고 저 푸른 하늘 같다 이런 말씀 아시겠죠?